아. 예, 어떻게 소그룹 모임 잘 하셨나요? 시간이 모자라시죠? 예, 시간 모자라실 것 같습니다. 예. 아, 예. 시간은 뭐 계속 드릴 수 있는데요. 아, 예. 뭐 원하시는 분들은 모임 이후에 또 따로 모이셔서 하시는 것까지는 제가 말리지 않겠습니다. 예. 예, 이제 이어서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3강과 이제 4강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티커 좀 어떻게 붙이고 다니시나요? 많이 붙이셨어요? 대기 가실 때에 이 스티커 들고 가지 마시고요. 다 붙여주고 가세요. 이제 리더의 가장 장점, 리더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자질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의 장점을 잘 발견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다른 사람의 은사 혹은 다른 장점을 잘 발견하고 그걸 이제 칭찬해주고 그걸 끄집어내서 실제로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게 이제 리더십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들 하는데요. 오늘 이렇게 보시면서 저 사람 이게 장점이다, 저 사람 이거 참 잘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서 한 번씩 이렇게 칭찬도 해주시고 괜히 말도 한번 걸어보시고요. 붙이면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끼리 다 아시나요? 지금 이제 사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큰 교회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분들이 또 많으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교회 리더십들이신데도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스티커 하나 붙여주시면서 말도 한번 걸어보시고 그러시면 이제 좋겠다 싶습니다. 자, 우리 1강에서 나눴던 이야기 잠깐만 정리를 좀 한번 하고 갈게요. 자, 여러분 기독교 리더십은, 그리스도인 리더십은 세상에 말하는 리더십하고 본질적으로 달라요. 세상에 말하는 리더십은 이제 세상에 말하는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면 뛰어난 사람이에요. 추진력이 있는 사람,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 이게 리더십이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십은 여기서 시작을 안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죄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인을 돕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돕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표는 뭡니까? 목적은 하나님이에요.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부족한 사람들이 전부 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보니까 여기에서 오는 간극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모두가 다 궁극적인 것을 바라보는데 그 궁극적인 것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도 따라가는 사람도 전부 다 약하니까 이 안에서 갈등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렸죠. 우리 기독교 성경에서 말한 리더십은 이제 리더십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게 영어가 안 써지네. 근데 이 말이 맞나요? 이게 린십이라는 말이 맞나요? 제가 그냥 아까 생각나서 지어낸 말인데, 리더십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린온이죠. 정확히 이제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함으로 그 믿음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게 기독교 리더십, 성경이 말한 리더십의 핵심이라고 제가 잠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낙심 극복, 압박과 우리에게 오는 압박이
수건이 있고 수건은 누구예요? 남이고 몸 이건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래서 이런 연약함이 있는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합니다. 일하시는 영광. 그래서 이거는 복음의 정직한 선포를 통해서 나타나고요. 몸의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예요. 자, 그리고 이를 위한 훈련들이 필요한데 첫 번째 무슨 훈련이 필요했습니까? 쉼의 훈련이 필요했죠? 맞나요? 두 번째 무슨 훈련이 필요했죠? 시간. 세 번째 뭐가 필요했죠? 경건. 그렇죠? 이제 쉼을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취미와 친구가 필요합니다. 가족이 필요해요. 시간의 훈련을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일과표, 일정표를 만들어서 일정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경건 훈련을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성경과 기도가 필요한데 성경을 위해서는 기대감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기도를 위해서는 문턱의 싸움을 우리가 이겨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간과함으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기독교 리더십은 특히 우리가 이제 직분자로서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간절히 구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는 것, 그 안에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실 오늘 이야기 중에 여러분 모르는 이야기 하나도 없으시죠? 다 아는 이야기세요. 다 아는 이야기를 이렇게 그냥 이 붉은 밤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또 다 알면서도 우리에게 못했던 것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갖고자 함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조들을 좀 알고 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직분자로 좀 이렇게 함께 세워가는 일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3강입니다. 3강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강의예요. 여기 중요한 거 빼먹었네요. 여기 일정표하고 이게 아주 중요한 거. 뭐 조용한 날. quiet day. 이거는 진짜 중요합니다. 이건 여러분에게 제가 꼭 권해드리는 겁니다. 저 quiet day가 여러분 그 천주교에서 뭐라고 혹시 아세요? 천주교에서? 피정이에요. 피정. 저기 피정입니다. 근데 피정은 천주교에만 있는 용어가 아닙니다. 원래 개신교 역사 안에서도요. 리트릿이라고 많이 이제 했었는데 이제 피정 리트릿 이런 용어들 많이 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좀 갖는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3강입니다. 3강의 제목은 뭐죠, 여러분? 큰 목소리로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관계예요, 관계. 여러분 이제 교회 사역에 있어서 가장 힘든 거 그리고 정말 그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고 어렵게 하고 사역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 그게 관계입니다, 관계. 어려운 건 어떻게 합니까? 어려운 거는 공부하면 돼요. 어려운 건 공부하면 되고 힘든 건 뭐 힘을 내면 되고 뭐 그러면 하면 되는데 이 관계는 정말 우리를 낙심시킵니다. 낙심시키고 어렵게 만들어요. 또 특별히 이제 성격 개인의 어떤 성향이나 성격 때문에도 이 관계의 어려움을 좀 겪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관계를 잘 맺으시나요? 어떠세요? 잘 맺으시는 분도 계시고 또 관계 맺기를 어려워하는 분도 계시죠. 저는 어떨 것 같으세요? 이미 다 아실걸요? 제가 몇 번 얘기해서 저는 이미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극아이예요. 그래서 심리 검사했을 때 그 검사하시는 분이 좀 치료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거는 사역 모드입니다. 지금 사역 모드예요. 사역 모드에서 열심히 이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 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게 이 관계에서 굉장히 필요합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향도 영향이 되고요. 그리고 보기 싫은 사람,
말하기에 거꾸로 온 사람도 이야기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이죠. 자, 관계. 자, 관계의 핵심은 뭔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제목 밑에요. 자, 시작. 예. 그 리더가 리더에게라는 그 책에서 제가 한 문장만 뽑으라면은 딱 이 문장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된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겨야 되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그 사람이 누구인 것처럼요? 그 사람이 예수님인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섬기듯이 그 사람 섬기고, 예수님이 나를 섬기듯이 내가 섬기고, 하여튼 다 예수님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되고 저 사람이 예수님이 되는 거. 그게 섬김입니다. 기독교의 섬김. 자, 여러분 이제 마음이 힘들어지지 않으세요? 내가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네, 내가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고 정말 손 내미기 힘든데, 정말 손 내미기 싫은데 예수님이 나한테 하셨던 것처럼 내가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벌써 마음 힘드시잖아요. 그죠? 예, 이거 하려면 정말 기도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기도에는 방법이 없어요. 자, 이걸 하기 위해서, 또 이것이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가치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 저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가, 그 사람의 가치를 볼 때에 우리가 그 사람을 존중하게 돼요. 자, 여러분, 세상은 사람의 가치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렇죠. 능력주의가 있죠. 또 뭐가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날, 이제 오늘날 뭐 아주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시대를 지배하는 뭐 여러 가지 뭐 정신이 있다. 오늘날 여러 가지 이 시대를 지배하는 여러 가지 주의가 있다. 라고 막 많이 있는데요. 어떤 이제 신학교 교수님이 이제 이 세상을 지배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다원주의. 예,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죠. 다원주의.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다 옳다.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여기서 옳은 게 저기서 틀릴 수 있고, 저기서 틀린 게 여기서 옳을 수 있고, 다 옳다. 그 누구에게도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없다. 이게 다원주의예요. 전부 다 옳다. 그래서 이게 다원주의 때문에 이제 그 교수님 뭐라고 했냐면, 오늘날 기독교를 공격하는 이 시대의 두 가지 정신, 그 중에 하나가 다원주의라고 했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건데, 또 하나가 뭐냐면 기능주의예요. 기능주의. 예, 제가 시간을 본 이유는 어디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나 그겁니다. 자, 기능주의는 뭐예요? 기능주의는 모든 것을 판단할 때 과연 저것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냐를 질문하는 거예요. 유익이 되냐. 아주 유명한 예가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현대 기독교를 이제 비판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옛날에는 사람들한테 기독교 복음을 설명하면, 자, 오늘 자꾸 영어가 나오네요. 오늘 죄송합니다. Is it 뭐라고요? true라고 질문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누구에게 다 기독교 복음을 설명하면은 그거 진리냐, 그거 진짜냐 이렇게 질문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거 진짜야, 예수님 믿으면 진짜 구원받아, 그러면 됐다라는 거예요. Yes, it is true 하면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활동하셨던 때가 언제예요? 70년대 뭐 이때잖아요. 그때도 지금 벌써 그때가 50년 훨씬 넘어 60년 다 돼가요.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질문하냐면, 벌써 앞부터 달라지잖아요. Does it 뭐라고 할까요? 이걸 영어에 못 읽습니다. Does it work라고 물어본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게 효과가 있냐.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예수 믿는 게 나에게 어떤 좋은 유익이 있느냐,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걸 묻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복음 딱 전하면 그 진짜요? 그러면 그 진짜야. 이러면 됐는데 그거 믿으면 밥이 나와요, 떡이 나와요? 라고 물으니까 예수 믿으면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이렇게 성공하고 막 그런 효과를 이야기해줘야 사람들이 예수를 믿더라. 그래서 교회가 트루 이제 진리를 설명하는 것보다 교회가 복음이 얼마나 유용한가를 설명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 이렇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그 현대 기독교를 좀 정의를 했어요. 문제를 이제 지적한 게 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에도 많이 우리의 신앙을 많이 흔들어요. 여러분도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지, 아니면 예수 믿으면 무언가 효과가 있다라고 하니까, 예수 믿으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믿는 건지 한번 이제 잘 고민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돌아와서 이게 이제 기능주의라고 하는데, 이 기능주의로 사람을 딱 판단하니까 사람을 존중할 때에 저 사람을 사귀면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가, 어떤 득이 있는가를 놓고 그 사람을 존중할 것이냐, 존중하지 않을 것이냐를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닌데 괜히 제가 지금 어려운 저에게 화이트보드와 펜이 주어지면 저에게는 이상한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놔야 돼요, 이렇게. 자, 돌아와서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을 존중할 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이건 전부 다예요. 가치를 보고서 사람을 존중하는데, 세상은 세속적 인도주의란 말도 있지만, 세상은 저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유익을 주느냐,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이익을 얻느냐를 가지고 존중할 것이냐, 무시할 것이냐를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속적 인도주의 넘어가고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인간의 가치는 어디에 있어요? 창조와 구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사람을 존중해야 하느냐? 저 사람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어요. 이걸로 끝인 겁니다. 이걸로 끝인 거예요. 왜 저 사람을 존중해야 돼? 저 사람 미워. 저 사람 말도 안 들어. 나 속 썩여. 그런데 저 사람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 형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신자나 불신자나 동일해요. 동일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이제 그 사회학자들이 인류 역사의 복지의 개념은 어디에서 왔냐면 성경에서 왔다라고 가르쳐요. 성경에서. 왜냐하면 고대 사회는 철저한 신분제였잖아요. 철저한 신분제고 그 신분이 다르면 사람으로 대접도 안 하는데, 성경은 이방인도 받아줘라, 나그네도 받아줘라, 여자도 받아줘라, 아이도 존중해라,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부터 인권 존중이라는 개념이 생겼다라고, 제가 아니라, 신학자들이 아니라 사회학자들이 그렇게 설명을 해요. 자, 다시 돌아와서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것 자체만으로도 기독교에는 사람을 뭐예요? 존중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어때요?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신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만이 아니라 또 뭐도 있어요? 저 사람은 또 뭐도 받았어요? 구속받았어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자,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창조.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예수도 믿어요. 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어떻게 구원받았다는 겁니까? 성자 예수님이 저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까지 갔어요. 자, 저 사람 예수 믿어요. 하나님의 형상 지음받았어요. 예수님이 저 사람 위해서 피까지 흘리셨어요. 근데 저 사람이 예수 믿으니까 저 사람 안에는 또 누가 거하세요? 성령이 거하세요. 그러니까 신자는 딱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 성부의 지으심, 성자의 구속하심, 성령의 내주하심이 저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누구 믿어요?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 예수님 나의 구주, 성령님 나의 인도자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에게 있어요? 이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그러니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우리가 존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인권이라든가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죠. 나를 구원하신 분, 나를 지으신 분,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이 저 사람 안에 있어요. 그러니 저 사람의 겉모습, 저 사람의 능력, 저 사람의 어떤 유용함 그런 거와는 상관없이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존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사이에 그리스도인 관계의 가장 핵심은 존중이에요. 존중. 저 사람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보기 때문에 존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해서는 돼요, 안 돼요?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특히 이제 교회의 그 리더십, 교회 리더들, 직분자들은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존중할 때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존중합니다. 이게 처음에 나온 말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존중할 때에 여러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저 사람은 존중받을 때 누구로부터 존중받은 겁니까? 하나님의 존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너무 많이 놓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너무 친하다 보니까 이 존중한다라는 개념을 이제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친하게 지내지 마세요, 뭐 반말하지 마세요. 제가 단순히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존중과 인정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모욕하거나 속이거나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어울려요?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자, 그런데 제가 예전에 어떤 설교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어머니가 교회 늦게 가신 이유 말씀드렸죠. 기억나세요? 우리 어머니가 교회 늦게 가신 이유. 우리 할머니, 앞집 할머니, 윗집 할머니 때문이었어요. 예. 3권사님이 계셨거든요. 우리 집 권사님, 앞집 권사님, 윗집 권사님, 3권사님. 우리 할머니, 앞집 할머니, 윗집 할머니. 이 세 분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늦게 가셨어요. 더 일찍 갈 수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벌써 5잖아요. 3이잖아요. 2대1인 거예요. 근데 그 2대1이 어떻게 돼요? 매주 바뀌어요. 매주 바뀌어요. 앞집끼리 이해했다가 윗집끼리 이해했다가 대각선으로 이해했다가 이게 이제 참 돌아가신 할머니들한테 죄송한데 나중에 천국 가서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가족들이 제일 쉬운 예죠. 근데 그 존중함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2대1로 편먹고 서로 이렇게 험담하고 하는 일이 쉽게 되겠습니까? 물론 그 3권사님이 맨날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늘 경건의 본과 은혜와 기도의 본도 보이셨던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아쉬움이 있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 실제로 저한테 그러셨어요. 니네 할머니, 앞집 할머니, 윗집 할머니 때문에 나 교회 안 간다 그러셨어요. 예. 자, 사도행전 20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 보세요. 교회를 돌봐야 하는 이유가 성령께서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자기 피로라고 할 때 이 피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하셨는데 이 피는 예수님의 피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회중은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양떼고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이며 이 교회를 지키도록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목회자, 성령 충만한 교회 지도자, 성령 충만한 구역장은 그 공동체를 믿음으로 지키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 지킴이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단순한 일이 아니라 그 교회를 지키시는 분, 그 교회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지킨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역에 내가 동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역하는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섬기시는 그 사역, 섬기시는 공동체를 섬기시는 일은요, 굉장한 특권인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이 동역하고 계신 거예요. 예, 어떠십니까? 좀 영광스러우세요? 예, 별로 이렇게 영광스러우지. 굳이 하나님 나를 그런 걸 시키셔 갖고 약간 그 눈빛이 한두 분에게 싹 보였어요. 예, 여러분 이거 맞습니다. 예, 맞아요. 하나님의 그 귀한 사역에 제가 지금 이상명 집사님이 딱 보여갖고 제가 드린 말씀이긴 아니라 사역의 예를 들자면 여러분 이 찬양은 누가 해요? 원래는 찬양은 원래 누구에게 주어진 사역입니까? 천사에게 주어진 사역이에요. 찬양은. 그 찬양을 받으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럼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게끔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찬양은 우리 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찬양을 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자격을 주신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찬양은 아무나 못합니다. 찬양은 구원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만. 천사들이나 하던 귀한 사역, 그 영광스러운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에요. 이게 섬김이고 이게 사역입니다. 우리가 하는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 그러면 여기 제가 처음에 썼던 것들이 바뀌는 거예요. 여기 성경 썼던 게 바뀌는 겁니다. 뭐라고 썼습니까? 사역은 죄인이 죄인에게 하는 거다. 이게 아닌 거예요. 이제는. 이제 아닌 겁니다. 이제 아닌 거예요. 그건 우리 한계고 이제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죄인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 하나님의 동역자.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입니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역에 동역자로 우리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 직분으로 여러분은 부름 받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는 특별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 특별한 거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그 피로 구속하셨으며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귀한 것이고 그 사람을 존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존중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자, 주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주께 하듯 하고. 자, 무엇을 하든지 쭉쭉 넘어갈게요. 자, 무엇을 하든지 넘어가고요. 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한다라는 말은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한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대사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외교관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대사가 되어서 예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대하려면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방법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따라오는 질문이 뭐냐면 여기 있죠? 그들의 질문이 뭡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거 What would Jesus do? 그래가지고서 요새는 별로 없던데 옛날에는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 책도 있죠. 예. 그 찰스 쉘던이라는 분이 이제 겪었던 일들 그리고 그 내용들이 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찰스 쉘던이라는 목사님이 어느 날 이제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 본문으로 설교를 준비했다라고 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자, 시작. 예, 이 말씀으로 설교 준비를 이렇게 쭉 하고 계셨대요. 근데 설교 준비하는데 누가 문을 두드리더라 합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딱 봤더니만 누가 왔을까요?
아, 예수님 아닙니다. 갑자기 너무 많이 뛰셨어요, 주사님. 누가 왔을까요? 이때는 올만한 사람이 있죠. 이 말씀으로 설교를 준비하는데 갑자기 누가 눈을 두드려요? 그러면 누굴까요? 클리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럴 때는 밖에 꼭 누가 있냐면 노숙자가 있어요. 예. 노숙자입니다. 노숙자가 왔어요. 노숙자 와서 불황자 한 명 찾아온 겁니다. 눈 두드려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읽고 있었잖아요. 그래도 이제 목사 양심에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서 이분의 자기를 이제 정당화하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 빨리 보내고 설교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빨리 보낼까 고민하다가 돈을 딱 주고 빨리 가세요. 나 설교 준비해야 됩니다라고 이제 보내버린 겁니다. 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예배를 딱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 노숙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가 다 끝났어요. 끝나자 이 노숙자가 한마디 딱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해요? 거기 찰스 쉘던하고 밑에 성경 구절 밑에 써놨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 말을 다 하더래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노숙자가 어떻게 됐을까요? 예,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예. 그래서 충격을 받은 거죠. 이 목사님이. 만약 그 전날 이 사람을 조금만 살폈더라면 이 사람이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냥 빨리 보내버리려는 그 마음만 가지고 이 사람을 그냥 보내버린 거예요. 이 순간이 목사님 생각을 한 거죠. 예수님이라면 과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정말 몸이 너무 약해진 사람이 노숙자가 왔는데 그 사람을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그 고민들이 이제 이렇게 전해져서 이렇게 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대한다.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라고 이제 우리가 고민하게 되고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 일들이 작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작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나도 작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어떨 때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그 질문 하나가 우리의 인생 그리고 어떤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도 있어요. 이 질문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원리는 뭡니까? 주께 하듯 모든 것을 하는 원리예요. 자, 골로새 3장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 이 문장도 참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럴 경우가 있어요. 자, 어떤 박성일 목사님이 이제 있는 겁니다. 박성일 목사님인데 저랑 관계가 불편한 거예요. 박성일 목사님이랑 저랑 말도 안 듣고 막 자꾸 막 시키는 것도 안 하고 막 도망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꾸 진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막 자꾸 속썩이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미워요. 그래서 안 미워합니다. 저 되게 아껴요. 그런데 너무 미워요. 그래서 저 사람을 존중하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에 1도 안 생겨요.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기도합니다. 주님, 주께서 저에게 저 사람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주시면 그때부터 제가 박성일 목사를 존중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기도를 해요. 그런데 존 스토트는 뭐라고 하냐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존경과 존중의 마음을 주시면 그 마음을 가지고 저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존중하는 것 자체가 누굴 존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존중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까 그 찰스 쉘던 목사님, 주님, 주께서 저에게 넉넉한 시간을 주시면 저 사람을 존중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 사람을 존중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의 윤리, 우리의 어떤 삶에서 요구하는 존중의 모습은 우리의 믿음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로 떨어져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은 내 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안에 계신 예수님.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박성일 목사는 말 안 듣고 미워 죽겠지만 실제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박성일 목사 너무 미워 죽겠지만 가만히 보니까 죄송합니다. 저 인간 안에도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저 인간도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의 손이고 예수님의 발이고 성령께서 저 안에 거하셔서 성령의 성전인 겁니다. 내가 너는 밉지만 네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너를 존중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불완전한 거잖아요, 여러분. 밉지만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거 이거 완전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거 성령께서 고쳐 가십니다. 하나씩 하나씩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착해지면 그 다음에 착하게 대할 게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아닌 겁니다. 저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일단 착하게 대하면 내가 그 다음에 거룩함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5장 37절 40절 좀 긴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 누구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특별히 여기서 이제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작은 자에게 한다라는 이 말이 의미가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다. 내가 이걸 줬을 때 저 사람이 무언가 줄 만큼 능력이나 어떤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여러분 보상을 기대하지 않을 때 우리가 제일 순수하거든요. 제일 순수하게 할 수 있거든요. 보상 기대하지 않고 그냥 그 자체, 춥고 배고프고 불쌍하니까 아프니까 그냥 돕는 거예요.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그런데 그 도움이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예수님께 한 거라는 겁니다. 누가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 가정, 뭐 구역, 뭐 재직부서, 선교회 다 통틀어서 여러분 우리를 어렵게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계시죠? 찬양대 계시죠? 예. 계시다고 하시잖아요. 예. 계세요. 우리를 어렵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계십니다. 그런데 그를 돕는 것이, 그를 섬기는 일이 누구를 섬기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섬기는 겁니다. 왜요? 그 사람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구원하셨고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그를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는 건 그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에 말씀드렸던 이 3강이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좀 긴데, 내가 예수님처럼 섬기는 거고 그 사람이 예수님이 듯이 섬기는 겁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 사무엘 체두액 넘어가서 마더 테레사,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대요. 테레사 수녀님이죠. 자, 그가 한 이야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 여러분 이 마더 테레사에 대해 뭐 이러저런 얘기가 있지만 그래도 이 말만큼은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토록 처참한 모습으로 뭐 하셨다고요? 변장하신 우리 주님. 이 말이 좀 기억에 남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에 좀 이런 시선이 좀 필요합니다.
자, 그 밑에 말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것, 섬기는 것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의 존중이 있어요. 어떤 존중입니까? 어떤 존중이요? 귀 기울이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귀 기울이는 거? 경청입니다. 경청. 그래서 경청이야말로 내가 누군가를 존중한다라는 겁니다. 최고의 존중은 경청이죠. 여러분, 경청은 그냥 듣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이렇게 그냥 듣고 있는 게 아니에요. 경청의 핵심은 뭡니까? 경청의 핵심은 이제 두 가지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가 공감이에요. 공감. 경청할 때에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기분, 그 사람의 생각 공감해 주는 것. 그 두 번째가 이 경청의 핵심인데, 하나 공감, 두 번째가 반응입니다. 반응이에요. 반응. 그랬구나 해주는 거예요. 그랬구나. 그 유재석의 최고의 장점 중에 하나가 그거랍니다. 내가 너라도 그랬을 거야.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게 유재석의 최고의 장점 중에 하나래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경청하는 게 존중의 최고의 모습입니다. 듣고서 공감해주고 그리고 반응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청하려면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 경청은 개인과의 어떤 관계, 개인을 존중할 때에 나타나는 건데요. 사람의 말에 이제 귀를 우리는 잘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입 다물어, 조용히 해, 말하지 마라고 하는 건 그 자체로 그 사람을 경멸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게 돼요. 우리가 이제 쉽게 그런 얘기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누군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일은 되게 중요한 건데요. 그의 소중함을 내가 인지한다는 사실을 드러내요. 누군가 이야기할 때 그걸 잘 이렇게 들어주시는 건요, 잘 경청해 주는 거는 내가 당신을 존중합니다. 내가 당신을 인정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굉장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게 굉장한 존중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을 듣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말을 들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자, 기도할 때에 주기도문의 교훈을 따라서 정확하고 바르게 기도하십니까?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때로는 어떻게 기도해요? 막무가내로 기도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기도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중언부언하고, 졸면서 기도하고, 자면서 기도하고 막 하잖아요.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거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기도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심지어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들으세요. 듣고 계세요. 다 들으십니다. 왜 들으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도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 경청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주셔야 돼요. 잘 듣는 일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듣는 일이 왜 중요한가? 첫째 뭡니까? 듣기는 어때요? 그 자체로 옳은 일이에요. 듣는 것은 그 사람을 존중하고 있다는 그 존중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두 번째, 듣기는 뭡니까? 듣기는 치료의 효과가 있어요. 이건 이제 상담하다 보면은 이건 정말 많이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문제나 고민거리를 가지고 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들으면서 그게 들어드려요. 듣고서 그러셨군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얼마나 아프셨어요. 그랬단 말이에요. 막 이러면서 같이 화도 내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고 막 그러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런 시간이 30분 안에는 안 일어납니다. 최소한 2시간은 들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2시간 좀 지나고 나면
넉다운 안 됩니다. 그런 분들 잘. 2시간 지나면 내가 잘못했네요. 이러고 가세요. 목사님 말씀이 지나치시죠. 이렇게 저한테 일부러 뭐라고 그래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이러고 가세요. 자기가 말하는 중에 자기 안에서 감정이 해소되면서 치료되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의 얘기를 들어주는 건요, 그 사람을 치료하는 일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들어주는 분은 그 치료의 역할도 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뭡니까? 듣기는 생산적인 일을 해요. 듣기는 생산적인 일을 합니다. 저희 뭐 교육자들 회의할 때도 있고 뭐 그런데요. 의견이 다를 때라든가 생각이 다를 때,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큰 도움이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 놓쳤던 것들을 듣게 되죠. 그래서 듣는 것 자체가 이제 존중, 치료, 그다음에 유익,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 리더들은 이게 더 중요해요. 또 이제 가정에서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결정할 때의 존중이 있어요. 결정할 때의 존중. 이건 단체에 관련된 건데요. 여러분, 세상은 무언가를 결정할 때에 바로 다수결 딱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빨리 결정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결정에 들어가는 시간과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 다수결이라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이거는 뭐 다 그렇게 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해요. 빨리 일을 처리해야 되고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게 되기 때문에 빨리, 이런 것 때문에 다수결을 선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는, 또 그리스도인들은 다수결이라는 형식보다 이게 존 스토트가 한 말을 제가 그대로 옮겨놨는데요. 실질적인 합의를 추구해야 됩니다. 이게 좀 부드러운 말로 하면 마음이 하나 되는 것,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더 옳아요. 그러니까 설명하고 설득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마음을 모으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처받거나 마음 상한 사람이 정말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교회 일이 어때요, 여러분? 교회 일이 느려요. 그래서 교회 일이 느립니다. 그리고 교회 일만큼 비효율적인 일이 없어요. 비경제적이고 비효율적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여자분들 좀 덜 하시면 남자분들, 이제 직장생활 많이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교회 일을 하시다 보면은 약간 이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직장에서는 효율을 중시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정확하게 이렇게 딱딱 하는데 교회 일은 늦거든요. 한 명이라도 더 이야기 듣고 한 명이라도 돌보고 하기 때문에 더 늦어집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의 하나됨을 더 추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관계를 더 튼튼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자, 4강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권위입니다. 권위. 자, 권위. 그 다음에 제목이 뭐죠? 예, 이거는 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제 이야기 좀 더 드리면은, 여러분, 제가 강변교회 담임 목사로 왔을 때 제가 몇 살이었을까요? 예, 30대라고는 안 하시네요. 제가 41 12월 달에 왔습니다. 41살 12월 달에 왔는데, 근데 이제 41 12월 달에 와서 이제 제가 올해 50이 됐습니다. 예,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렀어요. 여러분, 제가 41 딱 왔는데, 제가 그때 올 때에 제 동기들은 거의 대다수가, 동기 중에 저희 동기 80명에서 여자 15명 빼고 65명 중에 한 40명 넘게 부교육자였어요. 그리고 개척한 사람 한 10명 있었고, 그래서 제가 저희 동기 중에 나이가 제일 어렸거든요. 신학교 입학했을 때 제일 막내였는데 제가 나이가 제일 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랬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강변교 담임으로 올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두 이야기를 들었는데 첫 마디가 니네 교회 왜 그러냐였어요. 강변교 왜 그러냐. 강변교 왜 그런 모험을 하냐. 그래서 저한테
너 할 수 있겠냐? 이 이야기를 하는 분이 계셨고, 두 번째로 많이 들은 이야기가 뭐냐면 디모데전서 4장 11절부터 5장 2절까지 열심히 읽고 가라였습니다. 예.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어린 리더, 젊은 나이에 리더가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어리다라는 말, 젊다라는 말은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어리다라는 말이 어린 사람이라고 할 때 이 어리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경험, 연륜, 직분, 심지어 사회적, 경제적으로 낮은 사람, 약한 사람을 함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다, 나이만 어린 게 아니라 뭐 경험이나 연륜이나 직분이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으면 자기보다 어린 사람으로 보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높이려는 본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높아지려는 그 본성, 욕심이 작동을 해서 내가 높아지려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돼요? 낮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보다 모자란 게 하나라도 보이면 저 사람을 낮추려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뒤집으면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우리 모두는 어린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일 수 있다고요? 어린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만약에 우리에게 부족한 면이 있다면 그 부족한 거 하나 때문에라도 우리는 어린 사람일 수 있어요. 약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약한 우리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가 필요한가? 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뭐가 필요합니까? 본을 보여야 됩니다. 본을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리더십과 세상의 리더십의 차이가 있는데 좀 지울게요.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세상의 리더십은요, 전진 앞으로예요. 전진 앞으로. 전진하라입니다. 전진하라. 너 저쪽 가고 너 이쪽 가고 너 일로 가서 빨리 해. 이게 세상의 리더십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냐면 나를 따르라예요. 내가 먼저 갈 테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를 지었으니까 나를 믿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져라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야, 너희들 나 위해서 먼저 십자가 져가 아니라 내가 먼저 십자가 질 테니까 너희들도 나 보고서 따라와,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본을 보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디모데가 목회할 수 있었던 것도 본을 보이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본을 보일 때에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이 모델로서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에 우리에게 저절로 권위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권위주의랑 권위는 다르잖아요. 권위주의는 힘으로 얻는 겁니다. 힘으로 강제하는 거지만 권위는 본으로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권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본을 보이는 게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가 뭐가 있습니까? 이제 권위 문제가 나오죠. 권위를 어떻게 하라고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권위는 뭐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본을 보이는 겁니다. 본을 보이는 것이고, 또 하나 있습니다. 기독교의 권위. 기독교에서 말하는 권위는 복음 증거를 통한 권위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될 때에 우리는 권위를 가지게 됩니다. 교역자의 권위는 어디에 있냐면, 교역자의 권위는 그 설교에 있습니다. 설교와 가르침이 있어요. 그럼 설교와 가르침이 왜 어떻게 권위를 가지냐면, 복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할 때에 그 설교와 가르침이 권위를 가집니다. 교역자의 권위는 바른 말씀 선포에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권위는 어디 있을까요?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복음을 바르게 믿고 알고 여러분의 말과 행동으로 그 복음이 드러날 때, 아까 이야기한 본이죠. 그걸 드러날 때에 여러분에게는 권위가 생겨나요. 자, 세 번째가 뭡니까? 자, 세 번째 뭐라고요? 크게 읽으셔야 됩니다. 뭘 하라고요? 자, 은사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사 다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있는 은사가 무엇인지는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러면 그 은사를 발휘하셔야겠습니까? 아니면은 꽁꽁 숨겨 놓으셔야겠습니까? 보세요, 대답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꼭꼭 숨겨 놓으셔야겠습니까? 아니면 발휘하셔야겠습니까?
발휘하셔야 돼요. 왜죠? 그 은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럼 누굴 위해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이 은사입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돈에만 청지기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은사는 청지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것, 그게 은사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활용해야 합니다. 그걸 활용하는 게 뭐냐면 사역이고, 그 활용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뭐냐면 직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직분은 은사를 통하여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은사, 그래서 교회의 그 지도자, 교회의 리더는 성도의 은사를 발견하여서 그 은사가 발휘될 수 있도록 적재종소로 이제 그분들을 인도하는 것, 섬김의 자리를 드리는 것, 그게 이제 할 일이죠. 근데 제가 그걸 잘 못해요. 저의 최대 단점이기도 합니다. 제가 잘 못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것 좀 하세요라는 말을 제가 잘 못해요. 근데 제가 여기 계신 분들 몇 분 계신데 제가 가서 이것 좀 하세요라고 말할 때는요, 한 3개월은 제가 기도하고 고민하고 딱 마주쳐서 오늘은 말해야지 하고 딱 마주쳤다가 딴 얘기하고 막 돌아가고 막 그럴 때가 많아요. 제가 잘 못해요. 그래서 이거 고쳐야 되는데, 하여튼 여러분 은사를 발휘하십시오. 자, 마지막 맞죠? 마지막인가? 뒤에 또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셔야 됩니다. 발전해야 됩니다. 리더는 계속 발전해야 됩니다. 전 이제 교육자들한테 이제 가끔 이제 잔소리하는데, 교육자들한테 하는 잔소리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발전. 뭐가 발전해야 됩니까, 여러분? 영성과 사역, 인격과 실력의 성장이 필요합니다. 자, 밑에 문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문장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사람은요, 그 첫 번째 이미지만을 가지고서 그 사람을 대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는 바뀌거든요. 변하거든요. 그런데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지, 저 사람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혹은 저 사람이 어떻게 퇴보하는지, 거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권위도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뭐죠? 일관성이 힘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의 일치입니다. 말과 행동의 일치. 특별히 이제 지도자, 리더들에게 꼭 필요한 거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 일관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제가 아는 그 청년이 저한테 한 말이에요. 그 밑에 어떤 청년이 저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의 실패는 자신의 설교의 대상에서 제외시켜서 일어난 현상입니다라고 저한테 들으라고 한 소리죠.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맞는 말이다라고 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왜 실패하냐면 자기 하는 설교를 자기가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자기는 설교하는 사람이지 설교 듣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권위주의는 생길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경건한 권위는 생기지 않습니다. 이제 목회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적용된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관계에 따라 적합하게, 적절하게 행동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 2절 이야기인데요. 이제 노인, 윗세대, 그다음에 젊은 세대, 아랫세대, 그다음에 청년들 각 세대에 맞게 적절하게 대하고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 그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이제 권위를 바람직하게 가질 수가 있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책 한 권 다 읽었습니다. 지금 9시 20분인데요. 몇 시까지죠? 소그룹이? 9시 50분까지 소그룹 모임을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9시 50분까지 하시고요. 9시 50분에 여기 무조건 다 모이셔야 됩니다. 다 모이시고, 왜 그러냐면 그 내일 오전에도 단체 촬영을 하지만 오늘 밤에 좀 먼저 가시는 분들이 좀 몇 분 계세요. 그래서 9시 50분에 모여서 여기서 단체 촬영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미리 알려드린 이유는 의관과 복장을 단정히 하시고 오시면 좋겠죠. 자, 지금부터 30분과 9시 50분까지 예, 각 조별로 모이셔서요. 잠깐 모임 갖고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